어느 날 사탄이 10개의 병을 들고 한 청년을 찾아와서 이렇게 제안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10개의 병이 놓여져 있는데 9개의 병에는 꿀물이 들어있고 1개의 병에만 독약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독약이 든 병이 아니라 꿀물이 든 병을 고를 때마다 내가 그때마다 많은 돈을 주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처음에는 아무리 돈이 좋아도 자신의 생명보다는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가지 않고 계속 옆에서 10분의 1 확률인데 9개가 꿀물이고 1개가 독약인데 훨씬 더 확률이 높은데 좋은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계속 이렇게 속삭이면서 유혹을 하자 결국 이 제안을 청년이 받아들여서 10개의 병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독약이 든 병이 아니라 꿀물이 든 병을 이렇게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사탄의 약속대로 많은 돈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생긴 많은 물질을 가지고 이 청년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많은 물건도 사고 또 재미있는 것들도 누리면서 돈을 이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 돈이 다 쓸 때쯤 신기하게도 이 사탄이 또다시 10개의 병을 가지고 이 청년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1개의 병을 골라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한 꿀물이 든 병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역시 큰 돈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청년은 또다시 돈을 많이 받게 되어서 너무나도 쉽게 번 돈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좀 방탕하게 돈을 사용했고 또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돈이 떨어질 때마다 어김없이 사탄은 나타나서 매번 돈이냐 죽음이냐라는 이 승부를 통해서 이 청년은 다행히 그때마다 꿀물이 든 병을 골라서 많은 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 청년이 어느덧 노인이 되었을 때 10개의 병 중에 이제 딱 1개의 병만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병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사실 9개가 꿀물이었지만 하나가 독약이 든 병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마지막에 남은 병은 독약이 들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이 노인이 그 병을 들어먹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모든 승부에서 이제는 마지막 단념하듯이 그 병을 마셨는데 이상하게도 그 마지막 병도 꿀물이 든 병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끝까지 내가 이겼구나 승리했구나라고 만세를 부르고 있던 그때에 사탄이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원래 이 10개의 병 중에 독약이 든 병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너는 이미 돈이라는 독약에 빠져서 너의 인생 전체를 방탕함에 빠지게 되었고 너의 청춘을 이 돈에 평생 얽매여 살아오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살아온 대가를 영원히 받으며 살아가거라 이렇게 말하고 사탄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물질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영적인 파선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글에 보니까 돈과 사람과의 관계를 마치 배와 물의 관계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아무리 멋지고 좋고 큰 배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처럼 물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은 맞지만 반대로 물이 배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넘치게 되면 배가 뒤집어져서 침몰하게 되는 것처럼 돈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침몰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느니라. 다시 말해서 돈을 너무나 사랑해서 돈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버리면 그 마음이 결국 죄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고 죄가 우리 안에 자라나게 되고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사망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절대로 우리는 물질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물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정확한 성경적 경제의 원칙을 가지고 오히려 물질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느 곳을 보아도 모두가 다 돈 하면서 이 돈 버는 일에 수고하고 다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풍조를 가리켜서 황금 만능주의 또는 배금주의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질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대로 물질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를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절대로 물질이 제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또한 물질에 저는 넘어가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담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물질이 그렇게 쉽게 말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4절에도 보면 물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아주 놀라운 표현이 있는데요, 그 표현은 바로 재물을 섬김의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할 유일한 대상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버금가는 섬김의 대상이 분명 재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물질은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될 정도로 너무나도 큰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분도 50년, 60년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분도, 또한 삶 속에 많은 간증이 있고 영적인 체험을 하신 분들도 물질 앞에 힘없이 무너지고 물질의 시험을 이겨내기가 정말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물질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한 사람도 그런 분이 없겠지만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 가운데 혹시 성도님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만약 질문을 한다면 드러내놓고 대답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복을 받고 싶어서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이왕이면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때로는 우리가 좀 더 잘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물질의 어려움이 좀 계속 될 때에 가끔 성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기도했는데 왜 저희 가정 가운데에는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가 풀어지지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로 바쁜데도 주일 성수를 꼭 했고 어려워도 11조 반드시 했는데 왜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물질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때론 이런 불평, 원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재물을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 우상으로 섬기는 모습이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물질의 복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존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할 성경적인 경제 원칙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확신하기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사업장에 경제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의 은혜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절대로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의 삶에 묶여져 있었던 물건이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주인이 한 주인을 섬길 수는 있지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딱 한 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것도 주인이고 저것도 주인된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물질을 좋아하고 내가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내가 물질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일이 다 죄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물질에는 아예 관심도 갖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4절 말씀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서열을 정확하게 정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더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과 이 물질을 같은 레벨로 섬김의 대상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높은 분으로 섬김의 대상으로 우리가 먼저 세우고 그 하나님 아래에 우리 자신이 자리매김을 해야 하고 그 우리 아래에 제일 마지막으로 물질을 자리매김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영적인 서열이 거꾸로 되어서 물질이 제일 위에 올라와 있고 하나님이 오히려 내 아래에 계시게 되면 이 일이 바로 물질을 우상화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제가 벌어서 내 마음대로 직접 돈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내가 물질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는 거면 내가 주인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돈을 직접 쓰고 있다고 해서 내가 물질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왠지 그냥 콧노래가 나오고 기쁜데, 반대로 여러 가지 이유로 잔고가 줄어들고 때로는 마이너스가 되어서 그렇게 되면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고 내가 불행한 것 같고 행복을 다 잃어버리고 걱정이 충만하게 찾아왔다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물질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벌었을 때는 교만하고 으쓱대다가 반대로 망하거나 잘못되었을 때는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에게 핑계대고 있다면 이 역시도 여러분들은 지금 물질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의 여부에 따라서 내 감정도 달라지고 평안의 유무도 다 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시고 원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허락하시면서 끌려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다스려야 한다라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물질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어야지 끌려가는 종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잠시 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물질을 오히려 종으로 내가 삼고 심부름을 시키고 물질에게 명령을 하며 다스려야지 재물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고 내가 재물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재물 때문에 염려하고 재물 때문에 근심에 빠지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할 첫 번째 우리 경제의 원칙은 영적인 서열 정리를 정확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으로, 물질은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으로 정확하게 서열을 정리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물질을 다스린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가진 물질에게 내가 영적인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물질을 다스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린다 할 때에 왕에게는 명령권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라 할 때 신하들이 움직이고 백성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요 왕이 되고 다스리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물질에 명령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물질에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내 통장에 있는 1,000만 원아, 너는 지금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서 그들에게 우물이 되거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고, 내 지갑에 있는 100만 원아, 너는 지금 당장 동남아시아로 가서 성전 건축의 벽돌이 되거라, 이렇게 물질에 내가 명령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직접 아프리카로 동남아시아로 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번 돈을 심부름시켜서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물질을 영적으로 내가 다스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쉽게 설명했는데도 이해를 못하시면 이제 그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또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선교도 헌신도 봉사도 교회 일도 돈이 좀 많아야지 하는 것이지, 물질적 헌신은 그래도 좀 사업을 하시는 분이 하는 것이지, 나같이 돈을 안 버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나같이 직장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중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물질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물질에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음 원칙을 말할 때 설명하겠지만, 선교도 헌신도 희생도 모두 다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가난하다고 해서 물질적 헌신을 전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모두가 다 헌신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물질에 내가 지금 종노릇을 하고 있느라 쓰지도 못하고, 내 손에는 있는데 아무것도 쓰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흘려보내지도 못해서 평생 물질에 끌려가고도 있는 분도 있고, 가난해도 적은 물질이라도 내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고 흘려보내고 헌신해서 그 물질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몇 배가 되어서 돌아오게 하는 영적인 부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인생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모든 물질이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에 몇 배가 되어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성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 내게 한 줄밖에 없는 떡이라도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물 위에 떠내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19장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렵고 가난한 영혼들을 보면서 나도 돈이 없는데 내가 누구를 도와, 이렇게 생각하면서 외면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보내주셨다라는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가진 일부라도 도와주면 그 일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구워드리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이래봬도 중학교 졸업식 때 대표로 선행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졸업생 얼마나 많았겠어요? 제가 얼마나 착했으면 선행상을 대표로 받았겠습니까? 저와 같은 반 친구 중에서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보육원에서 학교를 다니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몸도 좀 왜소하고 늘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체육복을 입지 못해서 선생님에게 혼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때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이렇게 지정해준 체육복을 꼭 입고 체육 시간에 입어야지 했는데, 그 친구는 보육원에 있기 때문에 체육복을 살 수가 없어서 그냥 옷을 입고 있어서 그 사정을 몰랐던 선생님께 매번 체육 시간마다 혼이 나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어린 마음에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날 저녁에 저희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다른 친구들 몰래 체육복을 한 벌 사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잊어버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수십 년 전에 했던 이 일이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면서 저에게 이러한 감동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수없이 섬김을 받은 그 모든 양복, 와이셔츠, 넥타이, 그때 네가 심은 것을 내가 지금 갚아주는 거야 라는 그런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계수를 해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섬김을 받은 양복의 수만 해도 30벌이 넘는 것 같고, 넥타이, 와이셔츠까지 세어보면 훨씬 더 많은 분량이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체육복 한 벌 3만 원 정도를 하나님께 구워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1,000만 원이 넘는 330배가 넘는 분량으로 저의 삶에 갚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의 그 어떠한 은행보다도 가장 금리가 높은 곳이 바로 천국의 금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단 하루도 돈 하면서 물질에 끌려가지 마시고, 물질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고 심부름시키고 주의 일에 오히려 심음으로 하나님께서 몇백 배로 갚아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경제 원칙 한 가지만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들을 돌보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겁니다. 자녀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는데 집에서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이 지금 공부를 하겠다는데 학교를 안 보내주고 지원해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부모는 당연히 자녀를 돌보고 끝까지 지원하고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은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단 한순간도 고아처럼 방치하지 않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이 정확한 믿음만 있다면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요동하지 않고 눈앞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의 깊은 늪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 이 경제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재벌 회장님이 계시고 사모님이 계실 때 재벌집 사모님이 그달 매달 나오는 전기세가 얼마 나올까? 아유, 이번 달에 상수도 요금이 많이 나오면 안 되는데, 아유, 이번 달에는 가스 요금 많이 나오면 안 되는데, 수천억을 버는 재벌집 사모님이 이런 걱정할까요? 다 재벌이 안 돼 보셔서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전혀 걱정을 안 할 겁니다. 수천억이 지금 내 재산으로 있는데 몇십만 원은 고민하지 않고 이 재벌집 사모님이 고민하셔야 할 게 뭘까요? 이 돈의 주인이 되는 회장님과의 관계만 신경 쓰면 됩니다. 회장님과 관계만 좋으면 회장님의 돈이 다 내 돈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물질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우리가 바로 돼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만 잘 되어 있으면 자녀의 문제가 아버지의 문제가 되어서 아버지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확한 믿음으로 좋은 관계로만 설정되어 있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더 우리보다 잘하시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단 한 번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으시는, 또한 세상의 모든 물질을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반드시 소유해야 할 두 번째 경제 원칙은 바로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여러분 분명히 가지시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경제적으로 큰 문제와 어려움과 고비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보호자인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돌보시고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믿음대로 되는 것이고 기도한 만큼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비결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절대로 못 넘을 것 같은 산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물질의 산, 건강의 산, 관계의 산, 내가 정말 숨을 쉬지도 못할 정도로 큰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문제들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다 넘어오게 하셨습니다.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다들 이야기했던 IMF 시절도 우리는 넘어왔고, 모든 일상이 멈추어서 언제 회복될지 모른다라는 코로나 팬데믹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에도 DK와의 모든 협의가 중단되고 건축에 대한 모든 희망이 사라질 것 같은 암초를 수없이 많이 만났지만 그 순간마다 기도하면서 넘고 또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인생도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누가 인도해 주실까요? 누가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까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앞에 있는 장애물도 미리 제거해 주시고, 고난을 만난 순간 사람이 열 수 없는 우우의 도로를 만들어 주셔서라도, 또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붙여서라도 우리의 인생과 미래를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만 유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오늘 함께 나눈 이 성경적 경제 원칙을 여러분 꼭 가슴속에 새기셔서 정말 영적으로 정확한 서열 정리를 하시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와의 관계만 바로 서면 나는 이 땅에서 자녀된 권세로 물질을 오히려 다스리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일평생 물질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